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에 다니시면서 각종 병자도 고치시며 많은 가르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여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복음을 받은 그런 축복된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때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은 아주 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형을 좀 만나서 내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그 부를 나에게 좀 베풀게 하시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16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것 때문에 곳간을 짓고 내가 그것을 가득 채우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농사짓는 모든 사람들이 소출로 풍성한 것으로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사람이 참 사람답게 내 주위를 돌아봐 궁핍함에 있는 형제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처럼 오늘 세상이 그러한 세상인 줄 압니다. 한국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믿는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씨앗이 되었고 밑거름이 되어져서 오늘 한국 경제는 흥황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면서 마치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우리를 드러내고 뽐내고 물질 섬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하는 우상 섬기듯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때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에 있으면서 그렇게 잘 살며 흥청망청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경계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드리는 제사, 절기 때 드리는 제물,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경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물 흐르듯이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백성이 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치 지도자로부터 그 세대를 풍요한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절기에 드리는 예배 제사를 받으시느냐?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아모스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21절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고 그들의 풍요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데 내가 그런 거 안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 다음 주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라고 우리는 이 시간 물음을 물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말한 그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지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대한 제사의 예물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7,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드려져야 할 예물이 잘 익은 배입니까? 아니면 잘 연그는 무배추입니까? 옛날 추수감사의 모습을 보면 강대상 옆에 아마 닭을 길렀던 사람은 닭을 다리를 묶어서 갖다 제단에 바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찐 씨암 닭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을에 잘 익은 감과 과일들을 원하십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 관해서 내가 그거 기뻐하는 줄은 아느냐? 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물론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에
앞에 배, 감, 사과 이런 거를 것으로 데코레이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추수의 열매를 무엇으로 드렸느냐? 우리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도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예배를 뭐 그따위로 드리느냐, 뭐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가? 나의 부덕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혐오를 느끼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인가, 성도인가를 자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단에 드려져야 될 부분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근데 여기 상한 심령으로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령을 구하시느냐 말씀하신 문제를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각종 불행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만 내 주변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원하지 아니하는 불행한 많은 사건들과 나와 무관한 것이겠느냐는 거죠. 오늘 한 성공한 부자, 풍성한 것으로 추수해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풍성한 부자의 풍성한 소출의 소출의 예. 예. 풍성한 것으로 소출을 얻었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을 바치는 마음으로 나오기 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동생이 예수님에게 그 좀 우리 형한테 가가지고 내 딱한 처지를 얘기해가지고 그걸 좀 나누게 해주십사. 그럼 그 동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실패한 상황, 궁핍한 상황, 만족하지 못한 어떤 그 상처가 남의 상처라는 얘기예요. 나의 마음 아픔이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나는 이런 부를 가졌으니 만족하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피조된 그도 흙으로 빚어졌고 나도 흙으로 빚어져서 같은 유의 인간형인데 그 다른 인간형이 나와 무관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삶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착한 마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더불어 하는 사람의 상함을 내 상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자색 입은 옷을 입은 부자가 그 주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는 이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앉은 나사로를 부도하며 타는 갈증을 위해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실 수 없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소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요를 누렸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을 알고 구하는 것을 보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했을 거고 절기에 따라 제사도 하는 것 했었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드리는 것도 아마 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고 구걸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사로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함께 나누지 못한 모습의 삶을 형벌받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의인이 없다는 얘기를 하실까요? 왜 의인이 없었습니까?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동침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중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용히 끊고자 하게 됐을 때 성경은 그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의인이 왜 성경 안에 없었습니까?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의인이 없다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여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속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성령의 사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의인을 찾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 선생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서도 법 질서 앞에서 유대 전통에서 유대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서 의로운 행동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자기 인위적인 모든 사고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지식까지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은 첫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아멘.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공을 얼마나 세웠는데요? 니까지인 것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왜 이런 감정을 갖게 우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입장을, 그의 생각을 그와 같이 함께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또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받는 자로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내팽개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만과 원망과 혼란의 수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역류해 갈 수밖에 없는 전락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제사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인은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똑같이 수고한 소출로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예물은 제사는 사용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희생, 피의 희생의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피의 제사가 피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피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된 나는 죽고 예수로 새 사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의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로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성찬 예배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됨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나의 제한성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하나님과 소통인 기도를 빼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계시록 8장 3절 이후에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향기 있는 제물이고 이 향기 있는 제물이 성도의 기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예배에서 향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필요 불가결한 그러한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중 기도를 대표해서 하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된 죄인이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평가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 백성으로 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흘러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사의 향을 통하여서 드려진 것처럼 이걸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늦은 가을입니다. 풍성한 추수할 것이 많고 풍족한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여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아시지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레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뒤로보내서 자식을 얻게 하자라고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가 태통을 이어가야 할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된 사례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축복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뒤따릅니까? 기도할 제목과 사건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시지 아니하셨고 그의 간절한 기도와 피맺힌 간구를 들으시고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마다 나는 다 얻어서 만족해. 내가 부러울 것이 어딨어?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제한된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한 가지씩 안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런 심령들의 그런 환경 속에서 늘어지는 찬미와 찬송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교회에 교인들이 와서
연통 소재도 새로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또 어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며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과 찬양을 전달하는 귀한 준비를 하는 사역하는 팀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늦게까지도 이 교회를 청소하고 딸고 닦고 쓸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예배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심령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부패한, 비록 경제적으로는 성취한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정권이요 부패한 백성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처럼 이 책망 안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책망은 그렇게 책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죄시키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 멸망한다는 것으로 종교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지요. 이와 같은 책망 후에는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과 나라를 꿈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검사가 전 정권의 책임자를 옥에 가두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전 정권을 가진 사람도 지금 들춰내서 발본색원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힘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에만 골몰하고 무책임하게 까발리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내일은 어디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이와 같은 것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호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이 호소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패했다 할지라도 회복될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아모스는 사명으로 생각했기에 이렇게 외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출을 많이 얻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데, 네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 네가 인격을 갖췄다고 하는 것, 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네가 신앙생활의 짱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뭘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 다릅니까?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런 것들이 이 부자가 생각하는 소출이 아닙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너와 더불어 있는 가족 중에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라. 네가 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교회의 구성원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절기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다름없이 감을 여기다 놓을 겁니다. 배도 몇 개 갖다 놓을 겁니다. 기타 등등을 놓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한 번도 와서 잡수시지를 않아요. 그걸 누가 먹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그것을 누구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드리려고 가져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먹어 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나와 이웃에 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와 더불어 있는 내 이웃이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이 드실 겁니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깨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약속받은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려질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 되시기를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그래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성공된 예배에 참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 늦은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